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 날은 평화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죠. 그래서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우리에게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주일날 너무 엄숙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경망스럽게 드려야 돼요, 진지하게 드려야 돼요. 진지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되죠. 근데 경건함 표정을 좀 보세요. 경건함이 어떤가 봐요. 경건함이 잘못 경건함을 이해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받고 있는 사람의 기쁨으로 드러나는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건은 우리가 만드는 경건이 아니에요. 나의 수도적 자세로서 내가 면벽수도하거나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돌을 닦는 인내, 나와의 싸움 이렇게 나가는 식의 경건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들어오는 경건이 되는 것이. 항상 감사 그 자체. 그래서 주일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니 감사하는 자가 어찌 슬퍼하리요? 슬퍼하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감사하는 자가 어찌 슬퍼하리요? 감사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고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어 즐기며 그 다음에 예물을 주는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 서로에게 준다고 했어. 서로. 여기서 오늘 우리 신지승 교님 기도할 때 공동체적 교회적 의미를 잘 드러냈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개개인이 군집적으로 모래알처럼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가운데 가시 형태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의 무리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우리 개별적으로 교회에 들어오지만 내가 들어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와 그 자리에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있기 전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으므로 내가 부름을 받아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생사를 함께하는 큰 위기를 겪은 다음에 이것처럼 강렬하게 공동체적 운명의 공동체적 의미가 다가온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운명의 공동체가 결국 언약의 공동체. 함께 완전히 멸절될 뻔했다가 함께 살아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찌됐건 함께 가야 할 교회인 거예요. 한국 교회 전역에서 별 추문이 다 들어올 때, 별 악한 소문이 들어올 때, 그저 성경대로 홧김에 칼을 탁 뽑아가지고 그냥 다 치워버리고 그 중에 내 마음에 합당한 건 몇 개만 골라내면 그런 교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여전히 계속된다 보고 주께서 행하시기 이전에는 교회로 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지 배척하고 끊어내고 정죄하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오늘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 보시죠.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가 되는데 사랑을 하여 그래도 교회상을 좀 더 부드럽게 하자라는 윤활유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 자체가 교회가 교회로 구성되어지는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의 참된 성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개별이 아니요 개인으로 모여졌으나 원래부터 하나인 공동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통일된 유기체 안에 있는 것이니까. 어찌 내 손이 나와 다를 수가 있겠어요. 왼손이 어찌 오른손과 다를 수가 있겠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결국 생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면서 서로 즐기고 서로 감사하며 서로 예물을 줬습니다. 예물은 뭐죠? 좋은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죠. 서로 선물로 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서로 아끼고 존경하며 베푸시는 은혜를 기뻐하는 가운데 나누는 선물이니까 누구도 나로 인하여 다른 이를 폄하하거나 낮추지 아니하고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 뭉쳐짐에 대한 증표를 보이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절에 가니까 서로 예물을 주며 특별히 거기 끝이지 않고 기쁨을 나누는 것에 끝이지 않고 더 나아가 뭐를 했죠? 가난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실상이죠. 가장 큰 실상이죠. 있는 자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요, 가난한 자가 예물을 준비 못하는가 돌아보아 그들을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돌아보라, 먼저 형제에게 돌아보라 했습니다. 나그네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살다 보면 인생에 있는 일이니까 그 사실을 잘 살펴 그에게 지나치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실족함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평균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 돕기 위하여 그를 면밀히 살펴 돕는 일을 위하여 세운 직원이 있으니 바로 집사예요. 그래서 교회에 집사를 세워 그래요. 그런 일을 돌아보아 교우들의 생활이 편만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라.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불임절에 있는 이 축하의 서로의 인사의 모든 행사는 전부 교회적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이런 교회적 성격이 사실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측면이잖아요. 주일에 모여서 할 일이 뭐냐?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주일에 모여서 뭐예요? 주일에 오기 전에 여러분 뭐 하죠? 교회 예배당 오기 전에 주일날 일어나서 씻는다, 옷을 갈아입는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예배를 드려 함께 지체를 만나러 오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해야 될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 됐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영혼이 주의 앞에 예배드리며 받는 개인 기도와 가족을 위한 영혼의 기도와 동시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예배를 그저 왔다 가지 않도록 함께 드린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를 받아 누림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감사가 뭐하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예배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신앙적인 고민을 서로 나누며 또 한 마음과 단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아픈 이들을 영육간에 돌보며 살피는 일, 동시에 구제와 전도 일들이 다 주일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의 내용이 기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불임절을 통해서 저들이 이미 행했다고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뭐죠? 적용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때 초대 탄생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잖아요. 사도의 말씀을 듣고 서로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며 음식을 나누고 그 모든 내용 속에서 바로 불임절의 이 영광 축제의 모습이 그대로 예표된 대로 오순절 이루어진 것이죠. 이 일들의 완성된 성취는 주님 재림 때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냐는 것은 결국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교회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는 것이 결국 말씀의 선포에 있으니까,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또는 세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강화하고 보강하고 더 충만히 누리는 것인데, 이 같은 기관적인 성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적인 건강성 외에 또 하나의 교회적 건강성을 측정하거나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유기체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유기체적 교회의 모습은 친밀한 공동체적 사랑입니다. 다툼이 없고 아끼고 돌보며 기억하고 서로 필요하면 물질도 나눠주면서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공동체적 사랑 안에 말씀으로 역사한 진리의 증거요, 진리의 열매요, 진리의 이유,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기관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진리 선포에 있어요. 모든 목사를 세우심과 기관을 세운다는 것은 목사를 세움과 장로를 세움과 집사를 세움과 같은 직원을 세워 그래서 교회를 마땅한 직무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관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말씀의 강론과 성례의 시행과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그 자체 기능성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개별적 심령을 성령의 기쁨의 기름으로 받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성격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성격이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니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유기체적 교회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성경도 보고 제네바 유리문답도 보고 소요리 문답도 보고 하이드 문답도 보고, 야, 뭐 대단하다. 냉랭한 서로 싸늘한 거예요. 한번 싸늘하게 눈치를 한번 줘보세요. 비참하네. 냉정한 눈길을 도무지 그렇게 못하겠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서 도저히 그 눈빛이 안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보고. 그래서 혹시 낯설게 방문한 교인이 용기를 내어 식사할 때는 교제에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말도 못 해주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찾아왔는지도 묻고,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하고, 곤란한 질문 하지 말고, 고향이 어디냐, 어느 지방 출신이냐, 학교 어디 남았냐, 뭐 나이는 몇 살이냐, 이런 건 나중에 솔직히 알게 되면 알고 물어보는 일이 아니에요. 나이는 물어볼 수 있나?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아마 이때 공동체 하나 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불임절의 날을 읽으면서 이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 날. 우리도 이 기쁨의 날을 사실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또 기다림 속에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적인 상황 속에서 불임절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들과 맺은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때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셨고, 그래서 실제로 스가랴에서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리와 화평 가운데 구원하신 내용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들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약의 이 불임절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그림자요. 이것을 통해서 오고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 손길을 통해 누릴 기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 오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언제인가를 처음 오심을 기다렸던 자들이 어떠한 갈망과 열망으로 기다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주님 오신 날을 교회력적으로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가게 되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2장 28절 이르되 29절부터 32절까지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36장 가볼까요? 36절, 2장 36절과 38절까지 읽어보면, 또 아세질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이 기쁨을 알 수 있겠어요? 시므온과 안나의 기쁨을? 시므온은 그 기쁨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평안히 주께서 종을 놓아주십니다. 평생 목숨을 건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평생에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니 이제는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그와 같은 것이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이제 평안히 놓아진다는 말 속에는 구속의 메시아로 인해서 누려지는 구속적 평강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아주 뜻깊은 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던 자식 있잖아요. 어째 신앙은 안 닿는지, 성격 못된 건 그대로 빼닮는데 내가 주님을 향해 조금의 은혜를 입은 이 믿음은 어째 하나도 안 닮는지, 그런 자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평생 부모의 기도는 뭐예요? 이 아이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인데, 마침내 이 아이 자식이 부모의 임종 전에 주 앞에 들어오는 돌이킴이 있다면 그때 부모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주께서 내 영혼을 평화에 놓아둔다 할 만한 고백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실 거기에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사랑하는 부모요, 그들 영혼이 주 앞에 돌이켜 구원을 얻게 되는 일, 그것을 인한 기쁨과 그로 인한 평안과 위로보다 더 큰 한 인생의 궁극적 기쁨이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 시몬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로 대한 간절한 소망을 보고 그 평안을 이제 외치며 나오게 됩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나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나심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기쁨의 한 단면이었어요. 이 기쁨을 군데군데 표현한 것이 목자들이 하늘에는 평강이요 땅에는 하늘의 영광이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기쁨을 나타냈던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부분적으로 그리스도 오심이 초림의 기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 동안 드러나고 이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역으로 복음서는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초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이 목도하였으나 그러나 오순 성령 강림이 란 놀라운 전율적인 성령의 충만한 아주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 팍 역사 속에 비춰진 거죠. 한 스포트가 쫙 비춰진 것인데 그도 다시 그다지 밝지 않은 교회사의 흐름이 이어져 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불임절은 순간이었고 그리고 유대 역사는 다시 지리멸멸하지만, 그러나 지리멸하더라도 여전히 그 역사로 인해서 주님의 초림 동안의 영광은 깨닫는 남은 자에게 몇 사람에게 비춰서 감격을 주었으나, 그러나 그날 주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특별한 뭐가 있는가 싶게끔 왔고, 교회사 흐름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주께 다시 오셔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죄 아래에 있는 신음소리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 이루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확증은 이 주어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10장을 보면, 에스더 10장 보세요. 10장이 도대체 왜 붙었을까요? 이거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별 의미 없는 말이죠. 우리가 볼 때 왕의 능력 모든 행적과 모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스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이거 사실 모르드게가 높여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알잖아요.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다시 반복.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이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의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걸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안 써도 되는 말이야. 근데 왜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덧붙였을까? 이거는 진짜야 그 얘기예요. 2절 말씀에 모든 행적과 뭘 높여 놓게 하는 사적이 메대와 바스 왕들 일기에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라. 역사 속에 드리워진 일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사는 세상을 주께서 붙들고 계시니라. 믿을진저. 주님이 오실 때의 기쁨은 데살후서 1장 6절과 9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안식, 쉼입니다. 그래서 9장 17절에 에스더 9장 17절에 아다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이 쉬며가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안식과 같은 쉼이었다. 모든 고난과 슬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있죠? 여러분의 곤고와 아픔과 슬픔 있죠? 없어요? 인생 중에 살아오는 애끓는 그러나 짊어져야 하는 육신과 영혼의 고난들이 있어요. 그날에 그 눈물을 주님께서 씻겨 주실 것이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믿어도 될까요? 어떻게 믿어요? 에스더를 읽어라. 에스더를 읽어라. 이렇게 씻겨주실 것이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시편 126편 열어보십시다. 시편 126편 126편 1절과 6절 전체절이죠.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꿈이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그 꿈을 조금씩은 맛보는 것이에요. 나그네 교회도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꿈꾸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주 앞에 나가는 대로 주께서 은혜를 붙어주시고 부어주시면 주님은 인색함이 없으시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함인 것이지, 성령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 우리의 아주 작고 그 보잘것없는 노력도 아니죠. 그냥 마음의 쏠림, 그저 소망, 그냥 간구, 바람, 그 정도만으로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소망이 선함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 주심에 대한 충만한 약속을 뭘 하셨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냐 그러신 것이. 우리가 은혜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는구나. 그날에 가게 되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그런 은혜를 좋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를 읽는 우리의 결론이요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을 더 잘 깨닫고 그 가운데서 개개인의 신앙의 유익과 부유함도 좋게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우리